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 받으면 평강이 임하고, 은혜 받으면 내게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또는 그 사람이 인물이 좋거나, 또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러므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늘 반대로 행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천국의 구리처럼 그렇게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행복을 따라 살면 내가 그 끝이 행복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 내 안에는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행복의 근원 되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아 행복을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과 5절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절은 5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5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한 이야기예요. 에녹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결단을 이룬 그런 고향을 떠난 사람도 아니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아들 낳고 딸 낳고 300년 동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뭘 위대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하죠. 성경의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의 자녀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녀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죽었죠. 그리고 다른 자녀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게 셋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얼마나 대단한지, 대단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가인의 아들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성을 지어서 이름을 에녹성이라,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에녹성이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성을 벌써 쌓았어요. 야발은 큰 장막을 짓고 많은 가축들을 기르면서 사는 육축을 기르는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시작한 거예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통소를 잡은 그런 뮤지션의 음악가예요. 그 음악가의 조상이 된 거예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정교한 기계를 만들고 정교한 도구를 만드는 그런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전혀 없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지런히 세상을 쫓아 살고 부지런히 세상 물질을 쫓아 살며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그렇게 사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세 가지 본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매우 어렵다, 가능성이 있긴 한데 믿음이 있어야만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최고로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첫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단어를 우리가 다르게도 설명하죠.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원수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원수된 사람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뭘 주면 좋아요? 여러분의 원수가 웃어주면 좋아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인간 관계에도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못 믿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도 못 믿고, 아버지가 사랑한다 말해도 못 믿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버지 말을 늘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자식이 없으니까.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관계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관계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 없음은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해요. 그리고 믿음 없으면 우리의 기쁨을 다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이건 그 다음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 십자가를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에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 구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걸 구한다? 이건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 관계로 들어가겠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좋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겠죠. 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야 된다. 성전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데 그걸 거부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을 내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순종이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의 마음이 없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진정성이 아닙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믿음에서 중요한 건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되고 나면 진정성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정성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 사람들은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믿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다고 진리가 바뀌느냐?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진리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잘못되면, 대상이 잘못되면 진정성은 거짓이다. 진정성은 거짓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어디 가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성품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직장에서도 열심히, 부녀회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열심이 과연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의 열심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열심이 그 열심의 근거가 나냐 아니면 믿음이냐 하는 말.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희미하면요, 희미하면 미신을 믿는 것과도 같아지는 거예요. 흡사. 믿음이 미신을 믿는 것과도 같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몰라. 그러니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똑같이 말도 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잘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2학기에도 많은 양육반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씀도 안 배워. 그러면 안 되겠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다 알아. 이것보다 교만한 게 없어요. 그저 덮어놓고 믿자.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양육과정을 많이 열었어요. 나는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그런 사람 변명 못하도록 주일날도 양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 주일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말씀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부목으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한 달도 안 나오고 2달도 안 나오고 6개월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뭐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 제게 와서 하는 말씀 뭐라고 하느냐, 그 여집사님이요 2단에 빠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 무슨 2단에 빠졌느냐, 구원파 2단에 빠졌대요. 구원파 2단.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목사님 신방 한번 꼭 받아, 목사님 신방 한번 꼭 받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신방을 가게. 그런데 저를 딱 보고 이 여집사님이 첫 번째로 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2단 교회에서 배운 그것을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쳤냐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왜 안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사님이 안 배운 거지 교회가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안 배운 거지 교회가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교회 양육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양육할 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단이 찾아와서 뭘 가르치니까 귀가 혹해가지고 왜 교회에서는 이거 안 가르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건전한 곳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다 믿음으로 살아요. 다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게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것도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무신론. 나는 신을 안 믿어.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느 쪽에 내 믿음을 둘 거냐예요. 내가 어느 쪽에 내 믿음을 둘 거냐? 나같이 변하고
내 지식에 한계가 있는 내 경험에 믿음을 둘 거냐, 아니면 내 지식이 짧은 그 지식에 내 믿음을 둘 거냐,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둘 거냐, 이것이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말과 말로, 구전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것들이 말과 말로 전해져 가는 거예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이거 말과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인의 후손들이 득세를 하게 되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이 다 물질로 돌아가고 그저 세상이 다 물질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다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나타나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종교개혁교회 탐방을 안식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안식년 탐방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독일의 보름스예요. 보름스. 독일어로 보름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웜스라고 써있기도 하죠. 웜스. 그런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 특별하냐? 종교개혁가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보름스예요. 보름스. 그러니까 이때 교황이 칼을 5세를 보내요. 보름스 종교회의를 열어놓고 루터를 소환한 거예요. 루터를 소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 그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잡혀서 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가면 죽는다, 너도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루터의 아내인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울어. 그러자 루터가 말했어요. 왜 울어? 누가 죽었어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이 폰 보라가 하는 말,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웁니다. 그러는 루터가 화를 냈어요. 무슨 망령된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자 아내인 폰 보라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두려워합니까? 그러며 그를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책망하십시오. 아멘을 안 해도 책망하시라. 남편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책망하라고요. 아내 말 듣고도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 말 듣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상 준다 이 말은 심판한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상을 주느냐? 심판 자리에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녹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유다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아닌데 내 자의로 해석하는 건 개혁주의,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하여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뭇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 없이 행한 악한 말을 정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 이렇게 심판을 한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 에녹이 아마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뭐냐? 그가 신앙이 각성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계기가 뭐냐? 무두셀라가 태어난 거예요. 무두셀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에 태어난 것과 그의 신앙과의 연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무두셀라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과 더불어.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매일 에녹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실 거야, 이걸 기억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예언을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좋고 가인의 후예들이 성도 쌓고 막 기계도 만들고 퉁소도 만들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데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너 미쳤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녹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187세예요. 몇 세요? 187세, 기억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을 때가 187세,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알죠? 노아를 낳은 때 라멕이 몇 살이냐? 182세. 그러면 계산을 플러스를 해보십시오. 189세, 187세 더하기 182세. 그럼 몇 살입니까? 369세가 되는 거예요. 369세. 그런데 무두셀라가 369세가 된 거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죠? 그렇게 된 거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369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럼 369 더하기 600 하면 몇 세입니까? 969세. 그런데 창세기 5장 27절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고 죽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사람이 한 세기를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아 이전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에녹의 예언처럼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임하여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에녹의 경건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에녹이 믿음으로 산 것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경건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돈이면 된다. 그러니까 다 돈 벌 궁리만 하고 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도 바로 에녹과 같은 방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도 경건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재림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소유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심판하실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었어요. 여기 찾는다, 이 말은 부지런히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냥 믿음은요, 뭐가 있는지를 잘 보아야 돼요. 믿음은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내 안에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기대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에 기대감, 응답의 기대감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논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활용하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요. 놀라지 않아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주여줘야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 한마디라도 해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나 해도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